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아마 저는 갈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툼, 싸움, 이것도 해당되겠죠. 여러분, 이 사회가 갈등과 다툼과 싸움으로 계속되면 상당한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마음 고통도 심하고요,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시간적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이 사회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지표로 살펴본 기록이 있습니다. 평균 수치는 0.44라고 하죠. OECD 국가들의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냐? 튀르키예라고 하네요. 튀르키예가 이 사회 갈등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고, 또 모르는 분들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냐? 어느 정도에 있느냐? 여러분, 0.72,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남북 갈등, 동서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요즘엔 젠더 갈등까지 있죠.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는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얼마나 지출이 되냐면 연간 246조. 요즘 여러분들은 조에 익숙해져 가지고 집집마다 한 1조씩은 다 있으시니까, 그죠? 246조를 연간 지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갈등 문제들도 있어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소모되는 비용, 주차, 또 술을 마시고 시비 걸리고 운전하다가 서로 보복하고, 여러분, 이런 갈등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절길에 오르고 또 명절에 만나고 또 명절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앞에서 누군가 갖고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전 사고 안 낼 것처럼 막 두들두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한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립이라는 거죠.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극단은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혼자 갇히는 거예요. 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다 틀리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재밌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이 없을 무자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덤, 덤이 없는 상태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덤이 뭐예요? 덤? 추석이면 덤 많이 주잖아요.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또 그런 물건 주고받는 일에서 이 덤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은 덤이 없어요. 그죠? 덤이 없는 무덤에서 사느냐, 아니면 덤을 주고받고 사느냐. 여러분,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덤, 얼마나 좋아요.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다 갔어요. 저만 남았는데 저는 덤으로 주신 인생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덤으로 살고 있으니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덤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덤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묻어, 이런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묻히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예수님의 다음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내일 송편을 빚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국은 뭘로 내놔야 될까? 미역국으로 내놓을까? 사골국으로 내놓을까? 지난번에 내놓은 소고기국으로 내놓을까? 이런 생각 좀 접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은 짧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왜 화목인가? 왜 화목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멘. 그렇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무슨 원망을 들었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은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소위 욕, 남을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린다, 화목제물이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현재 적용하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누군가하고 꺼름직한 일이 있으면 예배 오지 말고 먼저 거기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 그거 안 하면 난 예배가 안 받아줄 거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소위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지킨 것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인했니? 내가 너의 돈을 훔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거 안 했다는 거 하나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가책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서라도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무시하지 마.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내가 하려는 건 다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오. 이러면서 복을 달라는 것만 강조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화평스러워야 하는데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빠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생활의 실천 방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란 단어가 나와서 무슨 여지가 있는 것 같죠. 만약에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포기해도 된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맡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폼 잡으라는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또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세요? 네,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면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면, 이분하고 뭔가 원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화목하자.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뽑아가지고, 지난번에 참 내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참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선뜻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 가만히 봅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캑캑거리다가 병원에 가면 더 좋겠어. 왜?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신 거잖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맞죠? 원수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놨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펄쩍펄쩍 뛰겠지요. 내가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 있겠니?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우리 행동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이겨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수가 생겼어요. 라이벌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몰되고 몰입되다 보면 그 사람 가운데서의 관계는 해결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속된 말로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무슨 차가 온다? 무슨 차가 또 온대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결국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번번이 그 문제로 인해서 고충을 당하실 겁니다. 게다가 그 문제를 또 왕왕 해결하셨다 합시다. 내가 이걸 다 해결했으니 주님 내가 잘했죠? 그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원수조차도, 우리의 라이벌조차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쳐진 말이란 말이죠. 카타라는 말은 무엇로서 또 무엇에 대하여 무엇 아래 이런 뜻이 있어요. 뭘 강조하는 말이죠. 그 뒤에 알라소, 알파는 겹쳐요. 그래서 알라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꾸다, 고치다, 변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엇에 대하여 바꾸다, 고치다, 변환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단어가 됐다? 화해시키다, 화해하다
카탈라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카탈라소라는 말은 결국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말이죠. 아까 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주면서 바꾸는 거잖아요. 뭔가를 받으면서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카탈라소는 화목하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래의 하나의 어떤 규칙이자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지금 이대로 너무너무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데? 받은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제 변해야 돼. 난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카탈라소. 주님과 화해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화해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화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화해할 수 있습니까? 왜 화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근데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의 육신은 죽고 주님께서 사셨다 이 말이죠. 나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죽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고 나의 육신의 혈기가 죽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화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싸워요?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저 욕하면 듣는 거고 말하면 듣는 거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거고, 여러분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화해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대요.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나왔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면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된다면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카탈라수,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끝입니다. 이대로 사는 건 무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청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는 화해인가? 우리가 화해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입니다, 이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삼았다 이것도 아니고 죄로 삼았다. 예수님이 갑자기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죄 덩어리가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죽이신 거죠. 죄를 없애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화목할까?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죽었는데, 나는 이제 죽었는데, 나의 옛 과거는 죽었는데,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혈기와 나의 왕성했던 이 정욕들을 다 주님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제 주님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화해할까?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화해, 화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겠다고 서둘러서 너무 급하게 화해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선물 하나 사주면서 풀어. 그냥 지나가자고. 그냥 지나면 잘못했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딱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꽁함도 있겠지만 왜 그랬어야만 됐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아직도 자신이 용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 나는 화해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더 화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아이라고 하는 주어를 나로 삼고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고,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줘. 일단 너가 뭐 잘못했고 너가 그때 그랬잖아, 이런 말보다는 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짚어줄 필요가 있죠. 나도 그때 그 일을 후회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 없으니 카탈라소,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 상태를 바꾸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1970년에 폴란드의 한 유대인들이 학살된 것을 기억하려고 만든 한 공원에서 독일의 총리가 그 비 오는 날에 많은 기자들과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잡아다가 학살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나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흉내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제, 이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죽었죠. 저 사람이 죽이는데 무슨 기여한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나라의 총리로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 걸 보고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일은 사죄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교황 그레고리 7세하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하인리히 4세의 가문들은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가 묵고 있다는 그 유명한 카노사로 가게 됩니다. 카노사라는 성 앞에서 그날은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내리는데 그 사흘 동안 무릎을 꿇고 교황이 나와서 자기를 용서해 주겠다고 할 때까지 거기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다. 당시의 종교적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되지만 저는 이 하인리 4세가 자기 목숨을 구걸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가문을 살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자기는 여기서 이 정도는 굴욕해도 된다.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도 화해를 요청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어서는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에서 이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조언 속에 율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치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는 말처럼 거의 완벽합니다. 그의 말이 나중에 가서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는 정확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는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방법이 나오죠.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지혜자의 말이고 율법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카탈라소 하면 내가 지음 받을 것이며 지음을 받는다.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다 망하고 다 날아가고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해야겠죠. 내가 죄인입니다. 또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겠죠. 고백으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을 보는 눈이 생겨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툽니까?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데 막 살인하고 시기하면서까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싸움이 약해서, 다툼이 시시해서, 죽이지 않아서, 시기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영적이지 않습니까? 싸움의 문제를 구하지 않은 문제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투는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아서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때문인데, 이 정욕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주셨어요. 그럼 왜 안 주셨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거는 주면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애들한테 아주 갓난하게 어리니까 엄마 칼 줘, 칼. 식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줍니까? 안 줘요. 아무리 그 아이가 와서 울고불고 해도 그 식칼은 안 줍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시집갈 때는 가장 잘 드는 칼로 예쁘게 포장해서 시집가거든. 이 칼로 잘 요리해서 남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니까. 왜 안 주세요? 그렇게 주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욕으로 구한 것은 주시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 육신 속에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다퉜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너나 잘하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서운해하고 그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 나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새롭게 보일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카탈라소가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그 카탈라소를 일로써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18절 후반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이건 살인이라 이거예요. 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살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만 주어져 봐요. 우리 중에 살인할 사람 많아요. 저 우리나라가 총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20대 중후반 된 사람 중에 총 못 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총만 주면 총은 잘 쏴요. 왜? 군대에서 다 쏴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또 총을 마음대로 들고 다니지 못해요. 왜? 우리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디서 쓸지 몰라요, 진짜. 아마 여기 방탄해놔야 될걸요? 제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총이 막 날라오고 막. 그럼 난 피하고.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요? 뒤집어서. 왜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미워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답이 되는, 또 이 말씀에 어떻게라는 말씀에 답이 되는 시편 5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내가 탄 배는 더 빨리 갑니다. 주님께로 더 빨리 갑니다. 원수가 나를 덮칩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피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었던 그림,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저걸 보고 뭐라 그래요? 출렁다리, 구름다리 뭐 그러잖아요. 저 중앙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재밌다고 거기서 막 흔들어 버리면 뭐 하고 싶어요? 한 대 그냥 콱 때려주고 싶죠. 난 지금 떨어져서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떨어질 것 같은 공포 분위기인데 막 흔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위험한 것 같아도 저게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저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 다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원수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원수일 수도 있고, 이구 왼수야 하는, 정말 살리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직접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